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나신 이후 성년이 되시기 전에 대한 모습을 누가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예수님 이제 소년기에 대한 부분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누가만 알고 있었던 사실, 또 누가가 찾아낸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누가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한편으로는 히스토리안이에요. 역사가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이야기를 시간별로 잘 이렇게 정렬하겠다, 그렇게 서두에서 말했다고 했는데, 아마 이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다루지 않았지만 이렇게 소년기에 일어난 일을 특별히 12살 때 즈음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그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너무나 유명해서 잘 아시는 건데, 아마 이제 12살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 우리 유대인 동네 사니까 이제 유대인 풍습에 대해서 잘 아실 텐데, 유대인들은 몇 년에 성년식 하죠? 13살 때 이제 바미스바 그래가지고 성년식을 해요. 아마 이 동네 학교 다니는 자녀를 둔 분들은 그 유대인 성년식에 아마 초청받으신 적이 있을 텐데요. 아주 거대하게 하죠. 모든 친척들 다 불러 모아놓고 그냥 큰 선물도 주고, 아이가 이제 책임 있는 성년이 된 것을 셀레브레이트 하는 거예요. 그 성년식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부모님들이 신앙을 가르쳤지만 이후부터는 네가 토라를 읽으면서, 네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네 스스로 하나님 섬기는 영적인 그 독립체가 되었다는 셀레브레이트 하는 거예요. 뭐 사회적으로 셀레브레이트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태인들은 자기 스스로가 다른 사람 도움 받지 않고 부모님 도움 받지 않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 섬기는 때가 됐다. 이게 성년식이에요. 성년식의 바미스바입니다. 아마 우리 예수님께서 그 성년식을 마치셨든지 아마 성년식 하기 바로 전 그런 순간이었을 거예요. 근데 성년이 되면 유태인들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뭐 해야 돼요? 네, 유대인 절기를 지키는 일을 해야 돼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또 전통에 따라 예루살렘 주변 15마일 내에 있는 유대인들은 성년이 되면 13살 이상이면 반드시 6월절의 명절을 예루살렘에 가서 섬기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 절기 지키게 돼 있고, 멀리 타지에 사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외국에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최소한도 한 번은 자기 일생에 6월절을 반드시 와서 예루살렘에서 새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6월절, 그 3대절기 뭐죠? 장막절, 오순절, 이 세 절기를 올 때마다 유대인의 성인들은 가능하면, 형편이 허락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다른 유대인 성년들과 함께 즐거워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예수님 부모님께서 아마 예수님 성년이 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아내가 처음으로 이제부터는 혼자 정말 그 율법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끌고 이 6월절에 처음 아마 참석을 시키셨던 것 같아요. 성년식을 하고 참석했는지 성년식을 앞두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6월절이 돼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모님 손에 이끌림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 절기를 세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절기 마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중에 일어난 사건이 여기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어떤 일이 펼쳐졌어요? 예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한 줄 알았는데 하룻길을 지나고 보니까 예수가 없는 거예요. 뭐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보통 그렇게들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보통 명절이 돼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는 절대 혼자 가지 않아요. 가족들만 가지 않았대요. 캐러반을 형성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가버나움, 나사렛에 계셨으면 나사렛의 여러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 이렇게 큰 그룹을 형성해서 같이 이렇게 트래블링 했대요. 그리고 내려올 때도 같이 내려오고,
아마 이렇게 큰 떼로 이렇게 지어서 내려오셨는데, 보통 이제 예루살렘에서 집으로 이제 돌아가는 행렬을 보통 할 때는 여자들은 걸음이 좀 늦잖아요, 남자들보다. 그래서 여자들끼리 그룹 지어서 먼저 보통 떠난대요. 그러면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조금 더 머물다가 일도 보고 또 뭐 하다가 자기네들끼리 충분히 이제 여자들과 저녁 때쯤 돼서 같이 만날 지점에서 만날 약속하고 조금은 천천히 떠난대요, 보통.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아마 그런 관습에 따라서 예수님 부모님들이 행렬을 하고 있었다면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마리아는 우리 예수께서 아버지와 함께 올 것이다. 또 요셉은 자기 행렬에 예수가 보이지 않았으니까 우리 엄마 따라서 갔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 이분들이 따로따로 두 행렬로 해서 한참 동안 진행해 온 거예요. 그래서 하루 길을 다 온 거예요. 하루 길은 보통 15에서 20km 정도 걷잖아요. 한 20km 정도 갔는데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두 행렬이 만났겠죠. 마리아의 행렬과 이제 마리아가 이제 머무는 곳에 요셉이 도착해서 보니까 아들 예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자녀 잊어버리신 적 있죠? 뭐 최소한 또 한두 번은 있을 거예요. 저희 셋 중에는 항상 잊어버리는 애가 하나 있어가지고서는 정말 항상 애를 먹었는데요.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한 시간만 없더라도 정말 부모님들이 막 이렇게 막 공포에 잡힐 수가 있는데 하루길 왔는데 아마 기다렸겠죠. 예수가 없는 부모님들이 많이 걱정하면서 뒤졌을 것이고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오던 길을 이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루길을 다시 돌아간 거예요, 예루살렘. 그래서 봤더니 여기 보면 3일째 된 날, 그러니까 뭐 열심히 찾으시면서 도착했던 것 같아요. 3일째 된 아침이었겠죠.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거기 성경학자들과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6월절에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랍니다. 산헤드린 70인 공회도 밖에 나와서 회의하지 않고 사람들과 딱 성경학자들이니까 성경에 대해서 자유롭게 질문하면 또 대답해주고 하는 게 굉장히 6월절에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회중 속에 있었던 거예요. 여기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그냥 예루살렘에 모인 수천만의 관객을 대상으로 뭐 설교를 하셨다 그렇게 상상하실 필요 없으세요. 여기 나온 말씀은 그게 아니고 보통 유대인들이 우리 보통 영화나 이런 거 보시죠. 유대인들은 성경 공부할 때 항상 질문하고 대답하고 열띤 토론을 하면서 서로 이렇게 배워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나와 있는 율법사들과 함께 질문도 하시고 또 이분들이 제기한 문제를 대답도 하시면서 아주 깊이 있게 대화를 하시는 그런 모습을 부모님들도 보면서 놀래고 이제 같이 대화하는 성경학자들도 굉장히 놀랬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가 왜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 그거는 그 키 포인트는 이 마지막 부분에 나온 이 대화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요. 부모님이 이제 예수님 찾으시고서 굉장히 걱정하는 목소리로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좀 이제 섭섭한 마음을 아들에게 이제 표현하시는데 뭐라고 그러셨다냐면 48절에 보면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누가가 이제 명시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네가 그렇게 우리한테 섭섭하게 할 수 있느냐? 나와 your father가 너를 찾았느니라. 너 때문에 참 마음고생만 했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리플라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더라. 요셉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섭섭했겠죠. 그거 누가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요. 마리아가 하는 말 가운데 나와 내 아버지 your father가 너를 찾았느니라 하는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속에 가지고 계신 정체성을 이렇게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언제 이 정체성이 들어왔는지 몰라요. 누가 의하면 12살 때 우리 예수님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예수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복음서가 얘기하는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원수를 사랑하라가 복음의 핵심이 아니라 예수가 누구신가, 그 정체성이 복음의 핵심인데요. 지금까지는 천사들에 의해서 선포됐고 목자들이 와서 증언했고 또 뭐 세례 요한이 뭐 얘기했는데, 이제는 예수님 입에서 자기 스스로가 이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부모님도 굉장히 섭섭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정말 3일 동안 막 아이 막 걱정하면서 찾는 부모님이 하시는 그 말에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셔. 자기 속에 있는 자아의식이 어떤 것인가를 드러냈습니다. 내 아버지는 요셉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엄격한 의미에서요, 유태인의 전통으로 하나님을 My Father 그러면 돌맞아요. 그거는 신성 모독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사람들은요, 이 당시는요, 다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이름을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이런 표현을 써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정체성을 여기서 처음 드러내시면서 또 우리의 관점에서 복음의 핵심을 이렇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여기 보면 그 말씀의 진리를 잘 이해하지 못했다, 그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데, 누가의 관점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순간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속에 있는 자아의식과 정체성. 아마 어린 그 마구간에 누워있을 때는 그 의식 없었겠죠? 어렸을 때는 3살 때 4살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의식이 있었을까 없을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없었을 거예요. 그 의식이 이제 12살쯤 돼서 성인이 되면서 생기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 흥미 있게 이제 누가가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막 자기 키워주신 부모님과 뭐 거의 결별할 것 같은 그런 어떤 그런 뭐 좀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좀 버릇없는 것 같기도 하고 3일 동안 그냥 찾고 있어갖고 그냥 화나 죽겠는데 그냥 개화한다는 소리가 나는 당신 집에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거 모르십니까? 하는 말을 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이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과 결별하는 것 같은 그런 선언이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51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인데요, 보면 키도 잘하시고 지혜도 잘하시고 그의 영혼 속에는 확실히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실히 깨닫는 정체성이 있었어요. 나는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벌써 12살 때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나 교만이 행치 아니하시고 육신의 부모에게 온전히 순종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셨다. 그게 누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녀 모습이에요. 12살 때 모습이에요. 지혜와 키가 잘 성장하시고 사랑과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러운 그런 존재로, 그래서 그 영혼 속에 확실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영적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요셉의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그러나 교만을 행치 아니하시고 철저하게 육신의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 이게 누가가 소개해 주는 모습이에요. 네, 성경 설명드렸고요. 네, 교육적인 관점에서 조금 이제 말씀 적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원동현 박사님 얘기 좀 더 해 드릴게요. 아마 제가 책을 오래전에 추천해 드렸기 때문에 읽으신 분들도 계시고, 아마 우리 도서관에도 책이 있는 줄 아는데, 저한테는 이제 고등학교 선배님인데 원동현 박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연변과학기술대학에서 부총장 하시다가 몽골에 가서 몽골 대학교 총장하신 분이세요. 근데 이 사람은 원래 카이스트 출신이고 서울 공대에서 공학 박사 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공대 공학사죠. 공학 박사인데, 근데 이분이 더 이제 뭐 유명사라 그럴까요? 더 알려진 거는 교육학자로 더 많이 알려지신 거예요. 그 이유는 그분이 쓴 책이 뭐 지금은 벌써 이제 오래된 고서입니다만은, 이 출판됐을 때 우리 한국이나 중국이나 몽골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책이거든요. 뭐 읽어보면 그렇게 뭐 파장 일으킬 서는 안 되는 그런 책인데, 너무나 당연한 책인데 그런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그 책이 뭐냐면 달란트 혁명 5차원 학습이라는 그런 책이에요. 이분이 이제 몽골에 가서 그 몽골 대학교에 총장하면서 그 책을 이제 뭐 소개하게 됐겠죠. 그래가지고 몽골 정부가 교육성, 몽골 정부의 교육성이 이 원동현 박사 교육 이론으로 커리큘럼을 재편성할 정도로 영향력 있는 그런 일을 하셨어요. 지금은 한국 돌아오셔서 이제 문제가 있는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특수고등학교를 하시는 분이세요. 정말 문제가 있다고 증명해야 들어갈 수 있는 학교인데, 그 학교의 어떤 프로그램이 아이들을 전인적으로 잘 치료해내는 그런 학교입니다. 제 학교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세광이든가 뭐 시골에 있는 어떤 학교인데요. 그쪽에서 원동현 박사가 지적하는 게, 이제 우리가 한 전인적인 인간이라고 얘기할 때, 건강한 사람으로 얘기할 때 봐야 할 게 한 5가지가 있다는 것을 이제 지적하면서, 이제 교육을 할 때도 그 5가지 면을 골고루 잘 성장시켜야 정말 올바른 교육을 하는 거다, 이렇게 뭐 주장하는 그런 책이에요. 굉장히 상식적인 그런 책이에요. 우린 보통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가지면 어떻게든지 공부 잘하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든지 명석한 두뇌를 개발시켜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성공하게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성적 얻고 좋은 학교 가서 미래를 이렇게 보장받게 하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이제 소위 지적 능력에 관심을 많이 갖는데, 그거 중요한 거죠. 한 사람이 지적인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세상을 이해할 수가 있고 또 컨트리뷰트 할 수 있으니까, 공헌할 수 있으니까 지적 능력을 하는 게 중요한데, 이 사람 말에 의하면 그것만 중요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먼저 인텔리전 쿼티션이라면, IQ라면 더 중요한 거는 PQ다.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PQ는 뭐냐면 육체적 능력이에요. 육체적 능력.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라도 등을 꾸부정하게 공부하다 허리가 딱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뭐라 그러지? 디스크 문제가 발생해. 그러면 그 젊은이는 그냥 얼마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도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머리가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게 뛰어나서 IQ 지적 능력이 한 160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바디가
육체적인 그 능력이 충분히 같이 배양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사람 능력은 그냥 단번에 절감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건강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것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그러는 건데, 그 외에도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이모셔널 콘션이라는 게 있어요. 감성력, EQ 많이 들어보신 거죠? 이제는 뭐 굉장히 보편화된 단어였는데, 실질적으로 사회에 나가서 생활할 때 지적인 능력이 있는 것도 중요하고 육체적으로 건강한 육체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게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다 보면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이제 뭐 짭 잡는 관점에 있어서는 지적 능력으로 첫 잡을 잡는 게 사실이에요. 물론 인터뷰나 여러 가지 감성력도 보지만, 근데 한번 직장이나 어디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20년, 25년 열심히 공부한 성적표는 한 번도 요구하는 데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은 뭐로 평가되는 거예요? 주로 많이 감성력으로 이제 평가된다는 거예요. 이모셔널 컨디션. 내가 아무리 지적 능력이 있고 육체적으로 건강하다 하더라도 내가 우울증에 걸려서 고생을 하는 사이클이 있거나 자기 분노를 컨트롤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항상 무서워하는 공포의 대상이고 가치라는 걸 꺼리는 그런 사람이거나, 혹은 뭐 공주병이나 왕자병이 있어가지고 항상 남에게 의지하면서 그냥 남을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든지, 혹은 그냥 별것도 아닌데 늘 자기 자랑하면서 자기 열등의식을 이렇게 표출해야 하는, 표출이 아니죠, 열등의식을 감추는 거죠 사실은. 항상 이렇게 자랑하면서 남 주변을 이렇게 김새게 하는 그런 사람이라. 이렇게 이모셔널 EQ가 낮은 사람들은 아무리 탁월한 IQ를 가지고 있고 육체적인 건강을 가지고 있더라도 마일리지 얼마 없다는 거죠. 언젠가는 무너진다는 거. 이해가 되시죠? 근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원동현 박사에 의하면 네 번째 중요한 거, 그건 뭐냐면 스피리추얼 컨디션이에요. 영적 능력. 그러니까 삶의 가치관, 삶의 목표 이런 게 확실한 사람과 확실하지 않은 사람이 궁극적으로 또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왜? 그게 확실하지 않은 사람은 언제 사실은 어려움이 닥쳐올 때 무너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굉장히 머리도 좋고 실력이 있는 리더인데 위기가 찾아왔어요. 어떤 위기? 내가 조금만 뭔가 이렇게 눈 감고 불의와 타협하면 더 왕창 세상적인 성공을 할 수 있는 유혹이 다가왔어요. 그때 스피리추얼 컨디션, 영성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절대 타협하지 않아요. 그런데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못하거나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때 컴프로마이즈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공든탑이 한꺼번에 빵 주저앉는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한재호 집사님 결혼식이 다운타운에 있어서 한재호 집사님 아니었나? 누구였죠? 맞나요? 올해인데 그 다운타운에 있어가지고 갔는데 리허설 하러 갔는데 뭐 막히고 난리예요. 그 영이랑 킹 정도에서 이제 무슨 뭐 하는데, 그래서 봤더니 청소하고 난리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젊은이 하나가 고층 건물에서 뛰어내린 거예요. 그래서 영 스트리트에서 그냥 자살한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그런 일이 종종 많이 일어나요. 다운타운에서는요. 근데 그분들이 굉장히 탁월한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학교에서 교육받으신 분이고 뛰어난 리더십을 가지고 엄청난 부를 챙기시던 분들인데 그런 일이 보통 언제 일어나냐면 여러분 블랙 먼데이나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갑자기 이렇게 막 스탁 마켓 같은 게 그냥 콱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자기가 관리하는 돈, 자기가 가진 재산이 갑자기 그냥 한순간에 휴지가 딱 되는 그런 순간을 이 베이스트리트나 뉴욕에 있는 월스트리트에서 이제 경험하게 된다는데요. 그때마다 일어나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뛰어내리는 애들이에요. 예, 그거 반복될까 봐 신문에도 잘 취재하지 않는데요. 왜 그런 거예요? 예, EQ도 뛰어나고 IQ도 뛰어나고 피지컬 컨디션도 뛰어나지만 SQ가 완전히 결여된 거예요. 삶의 가치가 뭐가 옳고 그르고 무엇이 정말 값어치가 있는지 분명히 세우지 않은 거예요. 마지막 한 개는 원동현 박사 말에 의하면 지속적 개발력이에요. 지속적 개발력. 디시플린 같은 거예요. 사람은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잖아요. 한 군데 머물 수 없잖아요. 계속해서 자기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디시플린, 그런 근면성이다. 그래서 그건 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체되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개발시키는 능력. 그래서 이 5가지 능력을 배양해야 이제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고, 또 교육적 관점에서 이 5가지를 골고루 잘 이렇게 디벨롭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해줘야 훌륭한 교육을 한 거다. 이렇게 이제 원동현 박사가 얘기하는데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지만 일단 그 책이 이렇게 발표됐을 때 정말 많이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런 책입니다. 오늘 이렇게 성경 말씀 보시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면서 사실 이 5가지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냥. 여기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자라며 강화해졌다. 이 피지컬 하는 거 얘기하는, 키가 성장하는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강해졌다. 목주의를 하시면서 physically fit 한 그런 바디로 지혜가 충만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굉장히 사랑스러운 존재로 성장하셨다. 자유롭게 선생들과 질문하고 대화하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도 자기 마음속에 확실한 자기 아이덴티티, 스피리추얼 아이덴티티, 하나님 아들로서의 완전히 그 정체성을 딱 가지고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주 건강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교육적인 관점에서 5가지 정리해 드렸는데 원동현 박사가 어드바이스 하는 게 있어요. 이 5가지를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그 자녀들의 삶 속에 잘 배양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이 중요하잖아요. 교육학자니까. 그분이 얘기하는 게 딱 한 가지예요. 보세요. 좀 아까 얘기한 이제 지적 능력, 육체적 능력, 감성적 능력, 영성적 능력, 그다음에 이제 자기 개발력인데요. 그러니까 육체적 능력만 빼고, 그거는 이제 뭐 따로 해야 되는 거고요. 원동현 박사가 부모님들에게 권하는 그 정말 교육 방법이 딱 하나예요. 그렇게 심플해요. 그게 뭘까요? 오늘 딴 건 안 기억하셔도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혹시 젊은 부모님들 계시면 아침에 성경 읽고 묵상하는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배양하는 거예요. 그 속에 아이가 평생 죽어 살아야 할 하나님, 영적 능력,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가치관을 확립하는 능력이 배양되는 거고요. 학교 가기 전에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자기 개발을 위해서 철저하게
근면성을 키우는 자기 개발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성경 말씀이 주는 그 영적 양식 때문에 이 묵상이라는 게요. 제가 늘 말씀드린 묵상이라는 게 왼쪽 뇌와 오른쪽 뇌를 엄청나게 이렇게 개발시키는 훈련이에요. 보통 이제 뭐 피아노를 어렸을 때부터 치면 왼손도 움직이고 오른손도 움직여 가지고 왼쪽 뇌 오른쪽 뇌 왼손은 오른쪽 뇌 자극하고 오른손은 왼쪽 뇌 자극하거든요. 그래서 양쪽 뇌를 뭐 이렇게 개발시킨다 그래갖고 어렸을 때 뭐 피아니스트가 대단한데 이거 막 해도 이제 뭐 좋다 뭐 그러는데, 성경 말씀 묵상하는 거는 오른쪽 뇌와, 그러니까 읽고 묵상하고 상상하는 거는요, 오른쪽 뇌 왼쪽 뇌를 뇌관을 통해서 엄청나게 이렇게 상상도 못하는 그 데이터들을 익스체인지하면서 하는 거라 엄청나게 이게 개발된다는 거예요. 지적 능력. 더군다나 그 말씀을 교회 와서 소그룹과 나누게 하잖아요. 부수적으로 없는 감성력. 그래서 원동현 목사가 그렇게 얘기해요. 이건 이 사람이 그냥 교육자로서 자기가 실행한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소도 알아서 내가 모르겠는데 세광고등학교인가 뭐 그런데요. 뭐 문제 있는 부모님들이 어떻게든지 끌어다가 입학시키려는 학교가 있어요. 근데 그 학교는 그걸 증명해야 돼. 애가 정말 문제 있다는 거를. 그래가지고 좀 들어가기 힘든 학교인데, 그래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네. 아침에 묵상시키는 거예요. 정확한 시간에 깨워서 하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애들이요, 뭐 좋은 학교 간다고 무슨 뭐 잘 됐다는 게 아니라 정말 탁월한 지적 능력과 감성력과 또 자기 개발력을 가지고 좋은 학교에다 입학하는 거예요. 올해 이제 우리가 우리 전 교인에게 115 묵상 운동을 더 정착하기 위해서 영적 일지 만들었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그저께인가 밴쿠버에서 이제 얘가 트럭 타고 열차 타고 온다고 그러는데 아마 다음 주 정도에는 이제 판매가 될 거예요. 이번에 영적 일기를 또 계기로 해서 정말 저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어른에서부터 어린아이까지 성경 말씀 아침에 일어나서 함께 읽고 묵상하고 함께 기록하고 함께 나누고, 이 안에 우리 삶의 행복의 비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족끼리 그것만 하면 제 생각에 교육 90% 끝나요. 잘 하시는 가정 되시길 바라고, 정말 우리들의 후손들이 우리 예수님처럼 영적으로, 감성적으로, 지혜로, 육체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말 이렇게 사랑스러운 존재들로 성장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 한번 생각하고 축복하기 원하고요. 또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보세요. 그래서 감성력도 나중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뭐 공부 안 한다고 막 욕하고 소리 지르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그게 다 우리 아이들 그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줘가지고 감성력이 막 떨어지게 하거든요. 아이들이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성경에 주신 말씀처럼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하시는 그 말씀처럼 화나게 하면 안 되는데 자꾸만 닥달하거나 막 그러지 말고, 어떤 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스페이스 티오리, 그냥 let them be, 그냥 좀 놔두시는 것도 좋아요. 놔두시. 하나님께서 키우시게 좀 한 걸음 떨어져서, 청직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한 걸음 떨어져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이들의 어떤 감성이 우리들의 어떤 컨트롤 때문에 망가지지 않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얘기할 때 이렇게
마음에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한번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가정 생각하고 잠시 기도한 다음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